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좋으신 주님, 이렇게 귀한 새벽을 열어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간구로 소원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하는 이러한 시간 쫓겨만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를 생각하는데 기도원에서도 각 가정들에서도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말씀과 같은 뜻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또 역시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같은 목소리로 같은 찬송, 같은 성경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더불어서 올려드리는 형안의 모든 남녀 종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5장, 2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히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의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인간의 마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종의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또한 마음과 심령들 이제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심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활짝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증거를 다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와 똑같이 일어났어요. 원래 기도원에 오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잠깐 묵상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인류의 위기가 사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어저께 기도원에 도착해서 이 기도원 관리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 우선은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옆방이 신경 쓰이는데 괜찮겠냐고 그렇게 여쭈었더니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지금 묵는 이 방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이것이 다입니다. 바로 침대가 보이죠. 그리고 침대 앞에는 이게 책상이 이렇게 한 그 60, 70, 80cm 정도 괄호, 그 다음에 세로는 60cm 이 책상이 이제 전부 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자는 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니까 조금 그런데 내일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든가 아니면 여기를 새롭게 잘 꾸미든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이죠. 제가 기도원에 오면 물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묵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니까 기도원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고 또한 같은 말씀과 같은 예배로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되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고 공개적인 그러한 이 자료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경안교회 예배 실황 이것을 볼 수 있는 정말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새벽에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어저께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모든 인간은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뛰어넘고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더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마음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한 입술의 말을 그 다음에 또한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 가는데 빠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리고 또한 사방을 돌아보면 온통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속임과 이 죽임과 죽음 이 투성이잖아요. 우리 이 국내에는 뭐 죽고 죽이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소리 없는 전쟁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위하여서 심각하게 경쟁이 치열하고 친한 친구끼리라도 내가 저 친구보다 높아져야 되겠다고는 그런 생각, 내가 저 친구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이 생각, 이것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이기심과 욕심이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욕심과 이기심, 그것이 또한 교만의 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브의 선악과가 그렇죠. 악한 마귀가 이브를 꿰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충동질을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주목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말에 주목하니까 선악과가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따먹고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먹게 해서 인류가 총체적으로 이 죄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모든 생각과 기준과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을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다툼과 전쟁이요 함께 다 멸망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지. 사실 어제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놀랍도록 이게 신비한 현상, 얼굴과 용모와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늘의 천사처럼 그렇게 밝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러한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왜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분요한 이 세상, 혼란스럽고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이 세상,
싫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또 너무나 멋진 그런 이 광경에 황홀한 겁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 있자라고. 그 이 표현력은 바로 주님 위하고 모세 위하고 엘리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명목인 거죠.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왜 쫓았는데 배와 금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두 배 가득히 잡았던 그런 이 성공도 다 버리고 쫓은 것은 이제 이 온 세상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나도 한번 우편이나 좌편이나 아니면 무슨 장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서 한번 큰 일을 버려버리라. 이런 자기 이기심과 욕심, 이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반려했던 거예요. 주님은 확실하게 그것을 보시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욕심과 이기심은 가장된 영적인 이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이 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오직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 이중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명예, 권세,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은 속의 마음 감췄지만 겉으로 드러낼 때는 온갖 주님이 위험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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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온통 영적인 그러한 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완전히 뭡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이게 영상이 편집돼서 온라인에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재석과 조세호라고 하는 그런 이 연예인이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건데 마침 8.15 특집이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이 붓글씨를 모아둔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 붓글씨의 이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절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개가 주제를,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쓴 글이 산속에 무엇이 가득한 곳, 산속에 무엇이 기특한 곳, 바위에 소나무, 잣나무가 많구나.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마음은 한결같아 사철 푸르르 한 빛이로다. 이 문체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아주 수려하고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글씨였었냐면 이완용의 글씨였습니다. 글로는 변하지 않는 절개, 그리고 또한 이 산과 나무들의 이 푸르름과 변치 않는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배신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일제를 찬양한 대가로 당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이게 조선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산 이 장본인, 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완용인데,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절개를 이렇게 썼던 것. 경매가가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글씨 하나가 20만 원, 4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갇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붓글씨가 또 하나 있었는데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였죠. 예. 그때 당시는 쫓겨다니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그렇게 당하게 됐지만 그분의 붓글씨는 무려 5억 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이중인격 거짓과 한번 생각한다면 여기 이완용은 정말 절개 있게 국가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겉으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 드러난 삶은 배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도산한창호는 마음속으로부터도 죽어서도 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과 역시 목숨을 내놓고 이제 독립전쟁 운동을 하면서 감옥 속에서라도 일본 이게 그때 당시는 순사라고 그랬죠. 순사 앞에서도 나는 죽어서도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겉과 속이 완전하게 일치한 그리고 충성된 그러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물론 잘 쓴 글씨입니다만 혹시라도 못 썼을지라도 저는 몇억 원에 호가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인간의 죄로 나와서 자 인간의 죄는 이처럼 속의 이기심과 교만, 욕심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삶이 이중인격적인 그런 삶일 때 적극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여기 거합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께 원했던 것은 바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일함, 평안함 그리고 또한 놀라운 그러한 신비한 광경에 황홀경에 빠졌던 거예요. 이 황홀경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깨뜨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뭔가 좀 재밌는 것이 없을까? 먹을 것을 위해 통하여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기분 좋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노래나 그리고 이 춤을 추거나 그리고 아니면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이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내가 일하는 그런 일하는 자리로 나가겠다. 아이고 힘들어 또 일해야 돼.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이 세상의 유익의 도구로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제 노리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듣는 것을 백성들도 왕들도 알아가지고 그를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권력도 내가 더 많은 보물도 그를 안겨주리라고 하는 그런 이 왕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상 마음과 몸은 이미 자기를 유혹하는 이 발락 왕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삼손 역시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은사를 주셔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사명을 주셨지만 그런 사명은 잠깐 동안 행하고 이제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여자와 함께 이렇게 무릎을 베고 이렇게 쾌락하는 그런 자리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 엘리는 영적인 그러한 이 삶에는 게으르고 잠깐 제사를 지나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눕는 것을 좋아하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고 영적인 그러한 이 삶은 점점 상실해 가니까 이제 그가 나이가 많고 비둔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영적인 것에 게으르고 육적인 것에 빠르고 그리고 또한 창념하고 거기에 빠지니까 나이가 많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비둔하였다, 살이 많이 쪘다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상실하게 되니까 자녀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쾌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직접 자기들이 탈취에다가 먹고 마시고 성전에서 음란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1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만물보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은 온통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없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둘러 덮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요, 온전한 진리의 길이요, 온전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것들이 이제 죄에 치우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평안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축복이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서 10절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너희 생각과 너희 뜻보다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온전한 구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온전한 평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온전한 축복입니다. 다윗의 형통함과 다윗의 어딜 가든지 이기는 승리와 요셉이 어딜 가든지 형통함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높임받고 왕들과 나라는 망하고 바뀌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신 그것, 모두가 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타락에 치우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사탄 마귀의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일들임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귀한 새벽 주님께서 잠들게 하지 않고 잠을 깨우고
주님께서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통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실체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우리였었습니다. 악한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또한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악한 사탄에게 승리하게 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축복된 인생,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 생명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말씀에 잡힌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안교회로 말미암아 영광 얻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강하게, 병든 심령들의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은 넉넉하게 이기며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각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 끊임없이 우는 사태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으며 마음 심령의 미혹과 그리고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유혹하지만 화려하고 이 모든 것들 보기에 좋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들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는 나 자신을 적복중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막에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때 사탄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